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이제 달력으로 2장이 남은 2025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또 어떤 마무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언가 시작할 때도 우리는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언가 마무리를 할 때에도 잘된 준비를 통해서 이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닥치는 대로 그냥 주먹구구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여 계획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보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가끔은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호와 이레의 삶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준비해 주신 것, 이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으로 때로는 충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 혹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가장 어린 시절인 유치원 때 배우는 노래 중에 준비됐나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준비됐나요? 더 잘 돕는 교회 성도들이 늘 무난하며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할 준비 됐나요? 축복할 준비 됐나요? 기도할 준비 됐나요? 응원할 준비 됐나요?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지금 여기 우리가 가진 것만큼,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여호와 이레가 맞물려서 준비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살펴봅니다. 1절의 말씀, 온 누리와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여호와의 것, 세상과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여호와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영역을 구분합니다. 땅과 세계, 온누리와 세상,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땅과 온누리에, 그 땅과 온누리에 충만하여 가득 찬 것,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 세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모두 다 여호와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이나 바다 혹은 하늘과 궁창에 있는 것들은 제외된 걸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 온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주께서 바다 위에 그 터전 마련하시고 깊은 물 그 위에다 이 땅 세우시어 든든히 걱정 없이 굳혀 놓으셨도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던 그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천하만물의 창조주이시니 당연히 그러합니다 라고 만들고 내버려뒀던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든든하여 지금 여기에까지 이어지면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자기의 대답을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던지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누가 여호와의 언덕에 오르리요 그 누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서리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렇다면 그 누가 영광스러운 임금이시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현대인들에게 맞추어 현대 버전으로 번역을 해본다면, 질문을 다시 만들어 본다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오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사람들 누구냐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너는 너의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조금 달리 질문해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쪼개어서 질문과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그 궤를 같이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질문만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답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에 어떤 답을 갖고 있나요? 사도신경으로 정리된 대답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고 아멘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의 묵상,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몸의 고백, 삶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멀리 가지 않고서요.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은 어떠했느냐 돌아본다면, 아니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동안 나는 어떠했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 라고 하는 거죠.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던 한 주간의 삶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만났던 몇몇 분들의 고백들, 그냥 별것 없었어요 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너무나도 처참한 현실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 그냥 적당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을 산책하듯이 그냥 걸어왔던 여정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청룡 열차에 몸이 실려 있는 듯, 때로는 쑥 올라가도 원치 않은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툭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입술로 드리는 고백과 내가 내 마음으로 묵상에 드러나고 있는 고백과 내 삶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내 몸의 고백은 어떤 고백들이었을까요? 다윗과 같을까요? 아니면 다윗과 조금 다른가요?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다를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어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깨끗한 손, 정결한 마음, 심지구도 덧없는데 정신 쏟지 않느니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지 않느니 이런 사람 여호와의 복을 누리고 아무런 잘못 없다 칭찬 듣는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버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이냐 라고 하는 고백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삶의 형태가 여러 가지이듯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더 잘 돕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대답이 떠오르기를, 이 대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사야가 드렸던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는데 나는 빠져 있진 않은지, 살짝 나는 한 걸음 반 걸음 아니 또 여러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는 아니야, 혹은 나는 그저 묻어갈 뿐, 이런 고백이 있다면 아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하는 모든 일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 손과 발로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이 부정이나 부패가 없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과 그의 말이 표리부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치 이 약속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 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가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나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래서 그렇게 살면 당연히 5절로 이어지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복을 누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칭찬이 당연히 뒤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경건해야 되고 또 얼마나 거룩해져야 되고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만약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마음 한켠에 아멘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반사라고 하는, 어린이들이 마법의 천자문에서 나왔던 강력한 이 방어 도구 중에 하나이죠. 반사. 너에게 이걸 반사시킨다.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냐? 네가 그렇게 이 손이 깨끗하고 네가 그렇게 마음이 청결하고 네가 그렇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고, 네가 그렇게 거짓 맹세하지 않았느냐? 오래된 영화였지만 친절한 영장씨에 너나 잘하세요 했던 것 같은 반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지? 네, 다윗은 뒤이어서 우리에게 비결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 여호와 주님을 열심히 찾고 야곱의 하나님 얼굴 배우려 애태우지 않으랴. 내 힘으로 율법을 막 지켜내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취감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만으로, 강한 실천력만으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해냈다라고 하는 이게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얼굴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간절히 원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지금 여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손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보니 그 어디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한결같은 삶을 보여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의 형편이 잘 되고 형통하기 때문에, 좋은 곳에 있고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길이든 좁고 협착한 길이든 비포장도로를 달리든 아니면 고속도로를 달리든 아니면 그조차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깊은 산속, 깊은 계곡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은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지 않아요가 아닙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듭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일사천리로 만사형통되는 것처럼 척척척척 모든 일들이 풀려가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은 그들의 한결같은 모습,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든지 나는 그저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진흙과 같은 나를 주님 빚으셨사오니 주님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들어 써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가 빠진다라고 하는 삶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이었고, 그렇게 구하려다 보니 내 삶이 거기에 정렬되고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예배와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누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느냐, 누가 더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속에서 달라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더 깊어 보이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때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때로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달라서 하고 있는 모습과 모양새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모두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다윗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렇다면 그 누가 영광스러운 임금이시냐? 갑작스럽게 영광의 왕을 찾는 질문이 아닙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오래된 문 혹은 고색 창연한 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쪽문이 아니라 마치 웅장한 건물에 웅장한 큰 대문, 정문이듯 열리듯 그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시는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힘세고 용감한 여호와 아니시더냐? 싸움이라면 누구도 따라잡지 못할 용사 여호와 아니시더냐? 만군을 거느리시고 계시는 여호와, 그분이 영광스러운
임금이 아니시더냐.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좋을 때 좋은 하나님을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고 예수님의 권위가 드높아져 있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잡히시고 정말로 보잘것 없어지시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던 그 순간에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랑 상관없다. 어떤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기쁠 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러나 정말로 찌그러지고 상하여지고 피폐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인가요? 내가 배운 성경의 지식으로 마치 시험지에 답안을 작성하듯이 고백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의 하나님. 근데 내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그 순간 내 마음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있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가지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한 가지로 고백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욥도 풍요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렸던 그 순간에도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때 이 잔이 피하기를 간구하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에 화장을 하여 덧칠해 놓은 듯 화장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더 잘 먹는 사람들의 교회에는 한 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떡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고민스럽고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내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삶의 이야기. 오늘 다윗의 두 가지 질문이 답을 만들어가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써내려가는 답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 얼굴을 보고서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요섭,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의 이름, 이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내가 그려놓고서 이 얼굴을 찾아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내 신앙의 선배들이 만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던 그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내 방법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처참한 여러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